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미 예수님. 어떤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을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악마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를 유혹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평생을 농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충남 어느 농촌에 농부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사신 미국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서민 농사꾼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농민 관계로 시위를 할 경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유혹이 있어서인지 신부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이들의 약점, 부족한 점 등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제로 살다가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대한 인물도 유혹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초기 수도 생활의 대부 안토니오 성인도 유혹이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없는 자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여러 적들과 벌이는 투쟁이지요. 싸움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교묘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정말 악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것인가? 또 만약 악도 없으면 선도 없는 듯한데 이렇게 인간은 늘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어야 되는가? 세상 이치가 정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선악과의 대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느낌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또 합리적 이성으로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감각과 생각, 이것은 우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다 좋게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악이 왔냐? 악은 어디서 왔느냐?
시리아의 수도자들은 악과 하느님이 싸우는 장소가 우리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우리의 정신은 깨끗하고 분심 없게 창조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싸움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또 러시아 영혼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 곳은 인간의 마음이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음과 정신을 잘 갈고 닦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이에요. 어느 누구도 유혹에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 많은 의인들도 유혹을 당했습니다. 유혹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는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의 방어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어 무기, 바로 맑은 마음이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말씀도요,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악마는 나쁜 쪽에 써요. 다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도 우리가 잘 식별해서 그 본래의 뜻을 밝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유혹에 또는 여러 가지 구렁텅이 장애에 쓴다면 말씀은 영락없이 또 악마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 청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과 만나서 우리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 개의 유혹을 당합니다. 탐식의 유혹, 탐욕의 유혹, 허영의 유혹입니다. 오늘 악마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은 매직은 안 일으켜요. 화학 반응으로서의 매직은 안 일으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유혹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너무 착해서 그런데 내가 넌 좀 안 착하거든요. 안 착하면 어떻게 해? 악마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저는 반대로 넌 빵으로 돌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누가 쳐들어오면 그대로 또 갚아줘요. 그대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다 하는 것이죠. 이걸로는 이겨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랑이 없는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빵을 많이 만드세요. 왜? 사랑을 위한 기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매직으로서의 기적은 안 일으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마는 당신의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탐욕에 유혹을 합니다. 주님은 비굴하게 경배하라는 악마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혹시 비굴한 행동을 할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악마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허영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턴트맨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어떤 나를 과시하기 위한 과시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직의 기적이나 또 스턴트맨,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인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속에 있어요. 저도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 있고 직면해보면 주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이겨낼 수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내가 악마의 모습이 돼요. 뭐든지.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단 말 있지 않습니까? 악마를 만났을 때가 문제. 다시 말하면 뭐가 악마인지가 문제지요. 악마를 만났을 때는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어떻게? 개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악마가 누군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에서 13번 강의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악마가 아닌데 악마라고 생각해서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어떤 것인가를 잘 식별하고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식별을 잘 했기 때문에 대처하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닐 경우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유혹에 오는 걸 홀딱 넘어간단 말이죠. 식별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는 제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했던 과시욕을 예수님은 거절했고, 또 탐욕의 유혹,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경배를 거부했고요. 끝으로 자기 허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허영을 부리는 그 부분에서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바로 악의 유혹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을 분명히 만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욕망,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사랑도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만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안다면 바로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결국은 내 안에 깊이 계시는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서 이웃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힘, 능력으로 싸우지 말고 바로 주님의 힘으로,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깨끗한 마음 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은 죄에서 오기도 하지만 죄를 향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죄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유혹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대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동의할 때 그 순간 죄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고 동의하지 않는 기술, 그 무엇일까요? 유혹을 이기고 동의하지 않는 기술, 바로 사랑이고 맑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서 하느님과 악마의 싸움의 장소인 우리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맑게 될 것이고 그 힘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맑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